세 번째 나팔 쑥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쑥물은 계시록에서는 쓴쑥 쑥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창세기에 가보면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먹으면 죽는 나무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고 마지막 시대에는 이 쑥물을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첫째 나팔이 부러지고 셋째 나팔까지는 땅의 3분의 1이 피 섞인 우박과 불로 태워지고 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는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임하고요. 또 이어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별은 첫 번째는 사탄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종들 중에서도 떨어지는 자들이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떨어져서 믿음에서 파산한 거죠. 그래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짐으로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교회의 3분의 1이 믿음에서 떨어질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이 종들은 7교회 시대에 쑥물을 먹이고 또 그들의 말을 듣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가 아무거나 집어먹으면 배가 아프고 배탈이 나죠.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겁니다.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뱀이 그 관계로 하하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만일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전파할 때 너희는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데 하물며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 이것은 대단한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바울은 뱀이 그 관계로 하하를 미혹한 것 같이, 관계입니다. 간사한 괴계예요. 하하를 미혹한 것 같이 거짓된 복음을 잘도 용납한 것에 대한 결과가 아주 비참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다른 변질된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으면 세 번째 나팔에 그 쑥물을 먹은 대가를 치르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쑥물을 먹은 자는 죽을까 하노라, 이게 아니죠. 반드시 죽습니다.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계시록 이제 8장을 넷째 나팔을 통해서 이제 8장을 마치는데 넷째 나팔을 보면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지기 때문에 낮 3분의 1은 비춤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날아가며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외치는 독수리처럼 또 다른 재난을 강력히 선포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은 이제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세 번의 화가 더 있을 것이라 강력히 외쳐줍니다. 이것은 넷째 나팔에 일어나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지고 2년이 되던 해에 두라 평지부터 시작해서 각 도시에 신상을 세워서 경배하게 했듯이 이때부터는 적그리스도를 우상으로 세우는 기간이 왔다고 증인들이 외쳐주는데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타격을 받아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두워질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배반한 유다의 입맞춤을 받고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대장과 장로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후에 행하실 세 번의 나팔 재앙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 대한 실제적인 혹독한 시련의 시간이 될 것이고
이 환난에서 이기고 나온 자들이,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자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일곱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듯이 이 재앙은 3일 동안 애굽 전역에 걸쳐 내린 흑암의 재앙과 비슷하고 또 6째 인의 재앙과 비슷한데, 해와 달과 별의 어두움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심판을 암시하지만 전삼년반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요, 영적인 묘사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에 보면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보여주신 것처럼 계시록에 나오는 해달별은 쉽게 말하면 야곱과 레아와 11명의 형을 종들이죠. 그 종들을 의미하듯이 복음과 율법과 종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과 나팔 재앙을 통해서 교회에 닥칠 그 고난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고, 믿는 자 중에서 땅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각각 구분시킨 후에 이제 후 3년반의 대접 재앙으로 온 세상 온 열방에 징벌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오늘은 넷째 나팔에 들어가기 앞서 세 번째 나팔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립니다. 강과 물샘에 쓴쑥이 떨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도 각자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콜링을 받고요. 그리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쫓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겠죠. 그래서 그것을 겪고 이기고 나서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가다가 생활의 염려, 재물의 근심, 그런 것들 때문에, 아니면 자녀의 문제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주의 종들 중에서 하늘에 속한 별이죠. 하늘에 속한 별일지라도 떨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사명의 부르심을 붙잡지 않으면 하물며 성도뿐만이 아니라 종이라도 떨어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하늘의 복음과 땅의 복음을 섞어 놓는 거죠. 쓴쑥은요, 창세기로 본다면 뱀이 하와에게 먹이고자 했던 유혹과 미혹의 말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와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하와의 넘어짐을 통해서 뱀의 관계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죄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이 진리에 서지 못하면 그럴듯한 말, 그럴까? 이러한 말에 미혹되어서 그것이 진리인 줄 믿고 따라가다 죽습니다. 잠언서 2장 16절에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잃어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했습니다. 이 여자가 음녀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 젊은 시절의 짝, 그 예수님을 버린 자. 그래서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자, 저는 올 봄인가요? 그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설교하는 걸 잠깐 들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켜야만 그 피로 구원을 받는다면서 그런 짧게 올려놓은 동상을 봤는데, 그 내용은 오직 이 시대에 자기들만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죽이는 쑥물이죠. 그것은 뱀이 준 선악과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구원이 유월절을 지켜야 받는 것입니까? 이것은 얼마나 무지한 말입니까?
그런데도 성도들이 어때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렇게 아멘하면서 자기들만이 유월절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죽이는 쑥물이요. 그것은 선악과 같은 말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여러분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책망하면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율법으로 내려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말했습니다. 바울이 율법주의로 회개하려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했듯이 여러분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율법은 뭡니까? 로마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자 순서대로 나오죠. 율법의 사람 니고데모 나오고 그 다음에 정오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율법은 더듬더듬 초등학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와야 되고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찾아가는 게 복음입니다. 니고데모가 자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첫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없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첫째 날이더라 둘째 날이더라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인도해냈습니다. 그는 율법의 사람이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가 거기서 죽었죠.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예수아죠. 예수님이에요. 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아놓으셨어요.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에요. 영으로 난 것이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 구원받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죠. 성령으로 난 사람이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시기하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구원을 인쳐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로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지만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자, 분명히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다른 영을 우리의 영 가운데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믿게 하도록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누가 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내가 세우지 않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하하가 이런 실수를 벌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사탄의 일꾼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것, 또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는 것,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은요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분명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을 수 있고 받은 자는 정령 죽습니다. 죽으리라가 아니에요. 죽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이 위험성을 여러분 이것을 좀 아셔야 돼요. 창세기 3장에는 교회 안에 미혹의 역사가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자, 하나님이 거니시는 에덴 동산, 교회죠. 에덴 동산은 에덴 교회를 의미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슬며시 들어와서 아담의 아내 하와에게 찾아와서 미혹의 말을 툭 던졌습니다. 아담의 아내라는 것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성도입니다. 아담은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한 온전한 진리를 직접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교활한 뱀은 하와에게 접근한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질문 참 애매한 질문이죠. 뱀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와도 뱀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 하나님을 꼭 말해요. 근데 뱀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자 그가 진리를 갖고 있는가 이런 유의 어정쩡한 질문을 탁 던져봅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았었는데 그 부분이 궁금해지죠. 여러분은 이 시대에 진리와 상관도 없는 이런 유의 질문, 이런 유의 설교 제목들을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잘잘법, 잘잘법 같은 그 인본주의자들이 나와서 그 채널 보면 이런 제목의 영상을 다뤄놨어요. 예수님은 안 믿었지만 이수신 장군은 구원받았나요?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예수님은 안 믿었지만 정말 착하게 사시다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는요. 이것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메시지와 뱀이 주는 어떤 말의 이 메시지의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에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딱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것을 진리의 지식을 주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 굳이 알지 않아도 나의 영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툭 던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아, 하야, 선악과는 이렇게 생겨서 빨간색이야, 노란색이야, 아니면 뭐 이렇게 생긴 거 먹으면 죽는다. 분명히 그렇게 구별해 놓지도 않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여자가 본 선악과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죠. 먹음직한 겁니다. 먹음직한 게 아니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나무라고 그랬어요. 나무는 종들을 말해요. 나무였는데 그런 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동산 한가운데, 교회 한가운데 강대상에 딱 서 있는 선악과의 종인 겁니다. 여기 보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일 뿐이지 여기에는 여러분 이런 질문에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뱀은 진리를 주는 게 아니에요. 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딱 던져주고 성도들이 이것을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에 주목하게 만들고 궁금하게 만들고 이러한 잡다한 지식, 이러한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이런 잡다한 지식을 진리처럼 믿게 만듭니다. 그러면 무언가 내가 아는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진리를 취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선악 지식의 나무는 영을 죽이는 나무지 여러분 결코 이것은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아멘. 뱀은 영적으로는 사탄이죠.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육신으로 어떻게 나타나요? 강교한 거짓 선지자. 종의 모습으로 진리가 없는 심령을 의미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가와서 교묘한 말로 미혹의 말을 미혹의 말 그 씨를 뿌리면 우리가 유튜브, TV, 인터넷 이런 데서 아니면 이 씨를 뿌리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죠. 이들이 육의 길로 사망의 길로 그렇게 가다가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아무리 들어도 내가 분명 무언가를 많이 들었어요. 아는 것 같은데 실상 물어보면 진리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이수신 장군이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올 필요 있어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들을 생각해 낼 수 있다는 게 인본주의자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마귀의 공격 대상은요, 하와 같은 여자입니다. 진리로 세워지지 않은 여자, 진리가 없는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 3절에 보면 분명히 하가 이렇게 말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라고 하는데 진리가 아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결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지금도 교회 안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믿고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요 정도의 수준에서 믿고 있습니다. 그런 하와 같은 여자에게 뱀이 찾아와서, 자, 뱀은 여기에서는 교회법으로 말하면 종들이에요. 종들이 다른 복음을 넣어주면 잘도 용납하고 잘도 받습니다. 그렇게 거짓된 교훈을 참 진리처럼 넣어주기 시작하면 그 거짓된 교훈이 그 사람의 심령에 자리 잡죠. 선악과가 들어오는 거죠. 쑥물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누룩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먹은 겁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고 자신을 증거했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이기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뱀은 이 진리가 없는, 진리의 빛이 없는 여자, 이 하와의 대답을 듣고서 그렇지 않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갑자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별스럽지도 않은 이 말인데 내가 꼭 무슨 큰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덥석 먹고서 자기 남편에게도 먹이려 드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성도들이 이런 것을 먹고 종들에게 먹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는 거짓말쟁이죠. 거짓의 아비죠. 그는 죽이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무기는 그는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쑥하고 그 영이 진리가 없는 사람 안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내 말이 영이요 그랬죠. 말은 영이에요. 말은 영이기 때문에 말은 진리와 거짓의 영적인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하와와 뱀의 대화는 생명과 사망의 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담은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해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는 사명을 받았죠. 이것은 사명이에요. 교회를 지키라, 교회를 경작하라. 자,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을 해요? 씨 뿌리죠. 씨를 뿌리기 때문에 경작하며 지키라 하신 것이고, 하지만 간접적으로 들은 하와가 굳세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뱀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직접 받은 모세는 어떻습니까? 바로의 그 많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지만 모세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모두 넘어졌습니다. 열두 제자들 어떻습니까? 영생의 말씀을 예수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나무 종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지혜와 지식을 줍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분별 없이 임의로 먹어도 안 되며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아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 있어요. 이분의 설교, 저분의 설교, 저분의 설교 임의로 여러분이 드셔도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이분에게 진리를 취하고 이분이 좀 더 깨달은 진리를 취하고 좋은 것을 취하면 괜찮지만 그 안에 선악과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0절 23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한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아멘.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습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의 유익도 없느니라. 아멘.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세상의 규례, 육체를 경건하게 보이게 하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모습은 갖추었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죠. 지혜 있게 보이지만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가진 이 말, 붙잡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한 것인데 이런 것들은요, 육체를 따르게 하는 데에는 아무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 이런 선악과를 먹이는 게 뱀이며 거짓 종인 겁니다. 육체를 아름답게 보이게 해요. 근데 육체를 금하는 데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분은 생명나무예요. 그분은 동상 가운데 어떻게 와 계세요? 말씀으로 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와 계세요. 그렇기에 교회에 오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또한 성령을 통하여 그의 몸과 연합한 자가 되어야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요. 많이 배운다고 아니면 이 본 것에 의지하듯이 환상을 많이 본다고 그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절대 그렇게 믿음이 안 자라요.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 지체와 연합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겁니다. 바울은 씨를 뿌리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예 정중앙에 두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왜 그 나무를 거기다 둬서 따먹게 만들어서 죄짓게 만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분이세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그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었듯이 시대마다 먹지 말라 하신 것을 먹으라 말하는 종들은 언제나 이 동산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지 선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세요.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천국문을 닫고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저주했고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르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했습니다. 이 선악과가 그 성전 안에 앉아 있었어요. 지금도 이 뱀, 이 사탄, 이 마귀는 선생과 선지자의 모습으로 교회 중앙에 앉아 있지만 다른 교훈을 전하고 있다면 그는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런 자들 중에 다시 세워진 율법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를 두셔서 이 두 나무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죠. 생명나무의 길과 사망의 길을 보이신 거예요. 야,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구원이 있어. 근데 구원이 있지만 구원받을 사람들 중에 이제 생명의 길을 가는 자가 있고 사망의 길로 가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보이신 것이고 교회 안에는 또한 진리의 종과 거짓 종이 함께 있을 것을 보이셨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각종 나무의 열매, 즉 말씀을 임의로 먹을 수 있죠. 각종 나무의 실과는 마음껏 먹으라고 그랬어요. 임의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런 말씀을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반드시 분별해서 먹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의 수준이고 영적으로 얼마나 어린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들나귀, 들짐승, 이런 것들은 다 사탄을 의미하죠. 생명 없는 자들을 의미하는데 가장 강교하다고 그랬어요. 가장 강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면서 온전한 진리가 없는 성도들을 깨워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렇게 하겠느냐, 다른 복음을 먹임으로 선악과를 먹은 성도들이 자기의 영도 죽고 또한 자기 남편과 다른 이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착한 양심과 그 믿음에 파선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 이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따랐겠죠. 그러나 결국은 믿음에 파선했어요. 착한 양심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탄에게 내준 겁니다. 근데 참 웃긴 게요. 자기 자신이 선악과를 먹고 거짓에 빠졌다고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자신이 거짓 선지자임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냥 어떤 하나님의 의의 일꾼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선악과를 먹은 성도는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멸망의 날까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아멘? 이 부분 이해되시죠? 회칠한 무덤같이 그렇게 가장한 채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4,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데도 쑥물을 먹은 종들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가르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은 성도들은요, 자신이 죽을 자라는 그 이 심각성을 몰라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다닙니다. 선악과를 먹은 성도들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 뱀의 눈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종들을 판단하고 성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도 알지 못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눈이 밝아지죠. 예수님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눈은요, 그런 눈이 아니에요. 사탄을 따라 죄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 사람들이 있죠. 사탄이 준 그 선악과를 먹고 죄의 눈이 밝아지면 사탄이 뭐 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 그의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정죄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죽이는 자, 이 일에 가담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영이 들어가면 선악 지식의 법이 작동하죠. 하나님의 참된 진리인 것처럼 믿어져서 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건 옳아, 이것은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지금 이렇게 죽음의 길로 가면서도 자기가 의의 길로 간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날 잘 아신다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죠. 그래서 그도 먹은지라. 자, 창세기 3장은 두 가지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와 신부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창세기 3장은 교회의 법으로 종과 성도의 관계를 또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전이시켜서 종도 죽이고 동산 안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함께 죽이는 겁니다. 물론 이 죄, 하와의 원죄, 누가 졌습니까? 하와의 원죄, 하와가 먹은 이 선악과 누가 먹었어요? 아담이 먹었죠. 아담은 알고 있었어요. 아담은 첫사람 이 아담은 예수님의 예표죠. 오실 자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하와의 원죄를 대신 짐으로 그 실과를 함께 먹고 함께 죽었죠. 대속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고, 그러나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 선악과를 먹은 여자의 특징은 자기가 잘못 먹은 것을 자꾸 종들에게 찾아가서 알려주고 자꾸 종들을 가르치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이 보셨죠?
우리 목사님은 몰라도 너무 몰라. 어떻게 이것도 몰라. 이러면서 선악 지식을 먹은 것들을 막 교회에다가 토해냅니다. 성도들이요, 허탄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허탄한 것.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기보다 이 마지막 시대의 어떤 소식들을 가지고 그것이 참된 진리처럼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그것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미 미혹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받아도, 세상의 소식은 듣고자 해도, 다른 것은 다 용납해도 바른 교훈만은 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못 받아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생명이 아닌 허탄한 것은 듣고자 해도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하가 뱀과 이렇게 대하면서 그가 뱀에게 했던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흰신에 대해서 이제 4차 혁명에 대해서 CBCC가 도래한다. 저도 이런 것 지금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부수적인 거죠. 이런 세상 소식은 듣고 또 듣고자 해도 내 영이 영원히 죽고 사는 이 진리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허탄한 소리를 계속 듣기 시작하고 내 모든 중심이 이쪽에 쏠리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세상 것이 내 안에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른 교훈 안 받습니다. 들으려고 해도 들려지지가 않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 디모데 전후서, 교회법이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하라고 종과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이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거 무슨 소리요? 여자가 어떻게 그런 말 하지도 말라. 시대가 바뀌었어. 막 이러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여자는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는 일체 순종하고 배우는 것이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죠. 교회 일은, 왜냐하면 교회 일은 그 교회의 종에게, 남자에게 맡겼기 때문에 지금 영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남자. 여자는 살고 죽는 교회의 법을 여러분 먼저 배우셔야 돼요.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의 법, 에덴 동산의 법을 먼저 배워야 돼요.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음을, 그 법을 먼저 배워야 뱀이 들어와도 대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는 아담이, 종이죠, 먼저 지음을 받고, 자,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전에 성도가 먼저예요? 종이 먼저예요? 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12제자가 부름을 입고 나가서 각처에서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그곳에 성도, 집사, 안수집사, 장로, 권사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남자예요. 남자. 종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하가 그 후며, 성도가 그 후입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자에게 생명의 복이 없기 때문에 먼저 된 남자,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그 남자에게, 종에게 조용히 배우라 한 겁니다. 여자일 때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는요, 성도는 배운 것에 거하면 구원을 이룹니다. 그리고 준비된 말씀을 행하고 또 내 안의 생명을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후에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가나의 혼례죠. 그 가나의 혼례의 초청을 받았을 때 그곳에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나의 혼례는 다른 게 아니죠.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 옛 언약의 포도주, 그것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율법의 유효 기간은 여기까지다. 예수님이 오셨다. 새 신랑이, 진짜 신랑이 오셨다. 그래서 이제는 새 언약을 맺을 때이기에 그 빈 항아리에, 정결 예식을 치르는 그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 자,
그는 예수의 어머니일지라도 여자일 뿐이에요.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극존칭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영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신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가나는 말씀의 언약을 맺는 장소죠. 말씀의 혼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말씀의 혼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계시록 19장, 야, 우리가 죽으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많은 사람들은 뭐 휴거가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돼. 그거 다 잘못된 말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미 공생의 3년 반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준 말은 다 유효한 말씀이다. 자기 몸에 피를 덮으셨죠. 그래서 피의 언약을 맺은 말씀이에요. 3년 반에 주신 말씀은 피의 언약을 맺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음료가 될 수도 있고, 마지막 날에 모든 주님이 지키라 하는 그 정절을 다 지키고 순결을 지키고 주님이 오실 때에 그의 신부로 참여할 수도 있고 없고,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때 요셉이 그러죠. 요셉은 그래요. 그 여자가 요셉은 의로운 자였지만 그 여자가 성령으로 잉태한 걸 모르고 돌로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에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약혼을 파혼하려고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정혼을 맺은 상태지만 그것은 파혼이 될 수 있는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순결을 지키고 주님 앞에 살았는가에 따라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이리로 올라오라. 그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가 있고 버림받을 자가 있는 겁니다. 혼인잔치는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말씀의 혼례를 치루었고, 이제 후에는 주님과 결혼할 수도 있고 완전히 파혼해서 우리가 지옥 불못으로 던져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영을 어떻게 합니까? 미혹의 영을 어떻게 합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을 듣고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간단한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라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말씀에 따른 입각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어떤 세상의 빠른 소식들, 세상이 전해주는 그 소식들, 그것을 취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게 할 만해요. 내가 그것으로 무언가 막 준비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말일 뿐이에요. 하나도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의 생명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요한이서 1장 9절에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주님과 아버지를 모시는 것은 그분의 교훈 안에 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 말은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말과 같은 겁니다. 다른 교훈을 가진 자를 집에 들이지도 말라. 받아들이지 말라. 에덴 동산에서 받지도 말라. 그들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자, 하나님이 굉장히 매몰차시죠. 왜 그래요? 이것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다른 교훈을 가진 자들이 나오면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도 말고 인사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죄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자,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다른 교훈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미혹의 영이 풀어진다. 거짓이 믿어진다. 그러니 받아들이지 말라. 속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회자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예수님의 피로 사신 장소입니다. 물리적인 곳에 있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기의 종들을 세워서 아담과 같은 종들을 세워서 경작하며 지키게 한 겁니다. 나의 양떼를 맡긴다. 지켜라. 경작하라. 그래서 바울은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그곳에서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운행하시면서 각 사람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뱀처럼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종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 성도들의 어려움을 상담해 주는 거죠.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호리는 말로, 위로해 주는 말로, 그렇게 진리가 아닌 것들로 위로해 주면서 유혹하는 종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리석은 여자는 먹고 싶은 그 선악 지식의 말씀만 다 따먹고 다니면서 그 거짓된 말씀을 다른 곳에 전파하러 다닙니다. 이들은 어차피 많이 배우지만 진리의 사랑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 확실히 알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밖에서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목회자가 있고, 그리고 뭐 사역자들이 있죠. 강도사, 또 전도사, 또 찬양 사역자, 또 뭐 여러 가지 사역자들, 신방 전도사,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질서를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주께서 피로 산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분의 질서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줘도 안 따라와요. 진리의 영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함께 먹자고 말하는 이 하아들을 용납하지 않으면 종들이 삽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 동산을 못 견디고 떠나죠. 반대로 뱀의 말을 거부하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참된 종들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다 자기의 선택이고 자기가 원하기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자기의 선택에 두셨어요. 열왕기상 22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드렸는데, 아람과 싸우기 위해서 아합과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선지자 400명을 불렀습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물었죠. 근데 그들 400명은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에게 넘겨주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냐 물었고, 아합은 미가야 한 사람이 있지만 그는 항상 내게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을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한다 말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은 그런 말을 하지 마소서 말하면서 미가야를 데려오라 했습니다. 아합 옆에는 이미 400명의 선악과의 종이 있었죠. 400명의 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다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생명나무 한 사람 미가야만이 그곳에 있었는데, 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한 것을 예언하니 당신의 말도 그들처럼 길하게 하라,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왕의 비유를 상하게 하지 말고 그를 기쁘게 하라. 아합이 미가야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가 듣고 싶은 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에게 넘길 것이라. 근데 사람들은 영적인 직감이라는 게 있죠. 그러자 이상함을 느낀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길한 걸 예언해 주지? 그래서 내가 진실한 것으로 내게 다시 말하라, 이렇게 하자 미가야가 진실을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가야가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했음에도 또 자기에게 길한 것을 예언했다고 말하자 미가야가 이제는 자기가 본 천상의 회의를 말해주죠.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더라. 이것을 자기가 본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이 여호와께 진리를 구하지 않고 듣고 싶은 것만을 구함으로 당신의 선지자 400명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셨고 이제 왕께 화가 있으리라. 진리를 말해줬어요. 그때 그 옆에 있던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시드기야가 참 선지자같이 말했지만 아합은 전쟁터에 나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미가야가 말한 그대로 죽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묻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불의를 좋아하면서 내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싶습니까? 내 영에 어떤 걸림이 있는데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을 들을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 말했는데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게 좋은 소리만 해주는 선지자의 소리만 믿습니까 여러분? 내게 진실한 것은 말해주지 않으면서 위로만 해주는 목회자들, 위로만 해주는 예언자들의 말만 믿고 있다면 그 사람 마지막에 죽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거예요. 죽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자,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구예요? 믿음에서 떠난 자라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난 자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그 영을 집어넣고 그 복음을 집어넣고 미혹하는 거예요. 쑥물이며 선악과입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믿는 자들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 함이라. 창세기엔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고 계시록에서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죽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새기셔야 돼요. 거짓 것을 믿는 자, 불의를 따라가는 자, 그리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셋째 나팔은 분명히 말해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져서 사탄에게 속한 종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하신 것처럼 강들과 물샘에 쓴쑥이 떨어지면 반드시 죽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덮은 우물, 창근, 동산 그렇게 다 말씀으로 다 덮으시고 성경을 열어서 참된 진리를 취하고 또한 종들로부터 올바른 가르침을 받고 따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쑥물을 먹은 자들, 쓴쑥을 먹은 자들은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반드시 죽는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다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